붙들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힘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으십시오. 우리에게 세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예배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의 역사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이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흰 눈보다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정결함으로 우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섬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적어도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강도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말하고 우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른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실천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를 여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혹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향해 여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웃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역시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으로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더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강건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 이곳에는 그래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남아지겠네. 이 샘 솟는 강같이 흘러 은천하게 다통하는 힘분하기 전에 은별이 없이 어서 쉬고 떠나시겠네.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묵다시라
주가 되 영원히 솟아늘 성에 이 샘의 이름 생명의 샘 저수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보다가 백원이 돼 생명수 샘이 아멘. 교도문 49번 교도가시겠습니다.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 393장 찬송 드신 후에 남종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이 계셔 이곳에 참 목양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불러 직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세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직분에 맞춰 이 제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이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표와 페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합니다. 저희들만을 기다리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캄보디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분투원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캄보디아에 관광객이 없어 많은 일자리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멸망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어 하나님에서 사모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루속히 캄보디아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참함으로 그 나라가 부흥하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66번을 통해서 이태원을 비롯하여 쿠팡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폐쇄되고 또한 국민학교가 폐쇄되고 중학교가 폐쇄되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폐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각자 조심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사오니 이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대한민국 참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세계의 종으로 한국의 종으로 순천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목양의 재단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가정마다 한 가정도 코로나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장사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불경기를 모르는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찬양대회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 그 찬양을 흠양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열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객지에 있습니다. 전부가 서울의 아버지 하나님 근처에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조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참목양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로 소문나는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넘치는 재단으로 소문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재단으로 소문나게 해주시며 응답받는 재단 찬양이 넘치는 재단으로 소문나게 해주시어
이 재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구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참목양의 재단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꼭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일평생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참목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시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오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고향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거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실래요? 4장 몇 절이냐면 38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해당에서 나가사 누구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5장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4장이니까 4장이 더 앞에 쓰여졌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4장이 앞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 사건을 5장에서의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4장에서의 일이 있지 않았을까로 추정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4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바꿔서 생각하는데 만약에 4장에서의 사건이 5장에서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것 같으면 적어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5장에서 사건 이전에 몇 번이나 만난 겁니까? 3번이나 만난. 만약 4장의 사건이 5장보다 앞섰다는 것 같으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단강에서 한번 만났어요.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했거든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거기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은요, 3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적어도 통상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 이미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을요, 얼마든지 너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나는 나의 일을 할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시몬 베드로하고는요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이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시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으로 돌아가 있느냐? 수고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수고의 삶. 수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고를 했는데 헛된 것밖에 없는, 물론 그 수고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청년회 때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청년회 때 열심히 준비하는데 과연 내 미래가 제대로 보장되어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그런데 누구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윗은 왕 사무엘에게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도망자가 하나님 붙들고 도망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집니다. 도망자 다윗이 아닌 왕 다윗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고뿐인 인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수고 속에 나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따로 보장되어지지 않는 정말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도전하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의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냐?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실래요? 2절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씻고 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못 잡았어도 내일은 잡겠지. 오늘은 못 잡았어도 내일은 잡겠지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야구를 하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잘 치는 선수가요, 타율이 몇 할입니까? 3할입니다. 3할. 3할이면은요, 타석에 10번 들어섰는데 몇 번 친 겁니까? 몇 번 실패한 거죠? 와, 좋겠어. 7번 실패했어도 몇 번만 성공하면 됩니까? 전부 다 야구할라. 이 3번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야구가 힘든 거겠죠. 근데 보세요, 야구 선수들도요, 성공하는 게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실패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뭘 또 준비하느냐? 내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이 그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수고합니다. 오늘의 수고가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다. 거두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열매가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 내일은 좀 많이 열리겠지. 또 내일을 준비하고 도전합니다. 또 그 내일이 오늘로 돌아왔을 때 수고하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데 또 이게 제대로 걸리면 좋은데, 그런 식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늘 수고와 도전, 수고와 도전, 그 속에서 희망, 그 속에서의 결과들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꼭 바로 이 수고와 도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수고와 도전하는 이 베드로를 지금 누가 찾아주고 계시냐면요, 주님이 찾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만약에 이 세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와 진한 관계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 또 몇 번째 찾으셨을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베드로와 정말 진한 관계로 세워질 때까지, 베드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요 찾고 또 찾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숨바꼭질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가 게네사렛 또 다른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긴네렛,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디베랴,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여양동의 국민은행 사거리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 까먹으셨구나. 주택은행 사거리. 그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 그 여양동 주택은행 사거리에서 만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주택은행 없는데. 그럼 우리는 먹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그냥 알아먹는 것처럼, 이 긴네렛 그러면은요 게네사렛, 무슨 디베랴, 갈릴리 다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무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왜 배에 오르셨냐면요 때로는 배에서 타고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잘 들릴 때가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배에 오르시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서서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또 배에서 가르치세요. 똑같이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 시몬은,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배 좀 띄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요?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좀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 쪽에서는요 이 정도는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시몬 쪽에서는 이 정도는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배를 지금 띄우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헷갈리시는구나. 모르시겠는 거구나. 다시 한번.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시몬의 배를 띄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굳이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든지 못 듣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만 잘 들으면 된다? 주야, 이기적입니까? 꼭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 누가 들어야 되니? 누가 들어야 되니? 그러지 마시고 누구만 잘 들으면 된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세요. 수업을 막 가르치시는데요. 누구만 잘 들으면 된다? 니만 잘 들으면 돼. 니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아니 정말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자신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요 도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까지 나왔다 것 같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고 있다 것 같으면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실패 속에서도 전진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전진하라.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Failing Forward입니다. Failing Forward. Failing은요, 실패가 끝난 게 아니라 failing, ing를 썼다는 것은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는데도 forward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책 제목이 뭐라고요? 실패 속에서도 전진하라. 영어는요, 실패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뭐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혹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실패 속에서도 전진으로 쓰여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 주저앉아요. 다시 지금 일어나서 도전해요, 어느 정도 주저앉아요. 다시 지금 일어나서 도전해, 어느 정도 주저앉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뭐하게 돼 있습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아닌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으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노예 10년, 감옥에서의 죄수 3년, 13년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실패와도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요셉이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 요셉을 세우시는데요, 총리로 세워줍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이 본인이 제대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가정이 힘있게 세워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있게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실패가 아닌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이 되도록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40세 때까지 엄청 잘 나갔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이른바 이집트 왕자. 그런 모세가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을 또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40년 전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워주시겠대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럽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켜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에 깊숙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양피를 뱁니다. 모세가 베는 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뱁니다. 그러면서 그 피 묻은 돌을 모세 쪽으로 딱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들의 양피를 그렇게 베고 싶었다? 안 베고 싶었다? 안 베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이 돼도 아들의 양피를 베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요, 그 얘기를요, 십보라에게 늘 해요. 하는데 십보라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세는 십보라에게 기를 펴고 사는 사람이다, 기가 눌려 지내는 사람이다. 기죽어 지내는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실패와 좌절 속 감히 선뜻 나서지 못했던 모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도 늘 아내에게 눌려 있었던 사람. 그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남은 40년의 인생을요, 가장 힘있게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failing forward, 실패 속에서도 전진함이, 나를 찾으시고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니, 이 나라는 망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는 나라가 어디게? 그때 한 애가 얘기합니다. 독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기를 죽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맞다. 옛날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독일은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국 그러더라고요. 알아맞혔는데 이게 슬픈 일이죠.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 나라를 도로 찾았었는데 두 동강이 났던 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구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니까요.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순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아니 망해버린 것만 같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왔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져 나왔던 것 같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 붙들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Failing forward with our God.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전진함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 이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깊은 데 가면 원래 고기가 많다, 아니면 그때만 거기 그렇게 있었던 거다? 어? 답이 뭐냐면요,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으면 고기는 얕은 데 있었을 거라고. 야, 동쪽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동쪽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깊은 데에 고기가 있든 얕은 데에 고기가 있든 주님께서는요, 지금 뭘 도전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베드로 지금 그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배를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좀 듣겠지, 이제 시몬이 좀 듣겠지. 근데 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두 번이나 만났던 적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척합니다. 그러더니 호숫가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에서 나와서 뭘 씻고 있더라? 관심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자기는 여전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청을 합니다. 배 좀 띄워주라고.
베드로 쪽에서는 귀찮다 안 귀찮다? 약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 2번이나 만났는데.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체면도 생각해서 배를 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웠다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그물을 씻어요? 못 씻어요? 못 씻습니다. 이제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말을 전하는 그 한쪽에 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좀 끝내지. 여러분들도 혹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좀 끝내지는. 졸려 죽겠구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거든요. 졸려요 지금. 빨리 가서 뭘 먹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자고 싶어요. 막 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이 쭉 이어지더니 급기야 예수가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그것만큼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잠깐만, 그것만큼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구나. 여러분들은 베드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고기를 잡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전문입니까? 자기가 전문입니까? 저희 교회 윤풍년 장로님 가게를 가면은요, 골동품들이 많은데요, 또 아주 낡은 거를 막 사드리는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 돈이 된다고 저거 살까에 그걸 또 엄청 비싸게 또 파셨더라고.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골동품 쪽에서는 누가 대가예요? 저분이 대가라. 난 잘 몰라. 난 잘 모릅니다. 베드로 쪽에서는요, 다른 건 모르지만 고기를 잡는 거는 누가 대가입니까? 자기가 더 대가예요. 자기가 더 전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든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뭘 안다고?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요, 지금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 뭐 했죠? 못 잡은 것도 못 잡으니 그물을 씻었다니까.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들어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정리 다 끝내고. 그물을 내리는 순간 다시 뭐 해야 해요? 다시 또 씻어야 돼요. 모르게 게으르면 그냥 냅두고 가려는가. 그물은 다시 씻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또 씻어야 되거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이것도 헛수고인데, 그물을 씻었다가 지금 다시 또 그물을 내리면 이것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계속 수고와 헛수고, 수고와 헛수고.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반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고기를 잡는 것만큼 자기가 전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옆에다 딱 쓰십시오.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께 복종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성경에 나아갈 때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 예배만큼은 붙들며 나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해 순종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분명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주인 여자의 꼬드김에 그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오히려 더 힘있게 세워내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에 나아만이라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정말 왕 못지않게 힘이 센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나병이 들었습니다. 옛날 표현에 의하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죽음도 문제이려니와 이 문둥병은요, 사회 바깥으로 쫓아지는 병입니다. 더 이상 장군일 수 없어요. 사회 밖으로 내쳐지는, 이제는 거렁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갖은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와 맞아보지도 않고 그냥 안에서 목소리로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아무리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내가 나병에 걸렸어도, 신분이 뭡니까? 그래도 장군이에요. 장군. 대접받아 마땅한 위치라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대접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아예 안 해줍니다. 노발대발.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나봐라. 내가 우리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 강에서 내가 씻어야지. 서울 사람이 순천에 내려왔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동천 옆을 이렇게 달려가면서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서울의 올림픽 대로다고. 엄청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팔마대교 있잖아요. 팔마대교와 장대다리 그거 딱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반포대교, 서울의 반포대교. 엄청 웃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럽니다. 어이, 강 깨끗하다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강보다 나사.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리 한강도 깨끗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한강이 수질을 만큼은 한강이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강이 낫다, 동천이 낫다? 순천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없어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천이 낫다, 한강이 낫다? 주여. 네, 저는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막 올림픽 대로 있고, 아직의 강북대교는 좀 정리가 덜 됐다고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네 쪽 강이 더 깨끗할 수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안 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부하들이 얘기하죠. 그거 몸 씻는 거 그걸 못 하겠어요. 합시다. 장원님, 몸 씻는 건 그냥 합시다. 그리고 몸을 7번 씻었는데 깨끗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무엇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수고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도전이 많은 결실들로 우리에게 맺혀지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고 헛수고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수고하고 도전합니다. 그 속에서 열매를 충분히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거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100%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읽으면서 정말 아주 인상 깊은 한 언급들을 봤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언급이 있었지만 이 언급이 좀 주목해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5절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자,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죠?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더 잘한다, 시몬을 더 잘한다? 베드로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명 아니에요. 뭐가 본명이었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이다. 이를 번역한즉 반석이라 베드로라. 보세요. 이 시몬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요,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연약한, 약한. 베드로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요, 굳건한, 단단한 그런 뜻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치셔도 되는데요. 몇 절이냐면 8절입니다. 누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 더 이상 수고와 도전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아닌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순종하였더니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버린 이 시몬은 더 이상 시몬으로만 불리지 않고 무엇으로 불려지는 겁니까?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더 이상 약한 인생만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탄탄한 인생 되어지기를, 베드로와도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노예 10년의 요셉, 감옥에서의 3년의 요셉, 13년의 요셉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요셉이에요. 연약한, 약한, 아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요셉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찾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가운데 요셉이 힘있게 쓰여졌을 때 그 요셉은요, 더 이상 약한 요셉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있는 요셉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시몬의 모습이 아닌 탄탄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 그렇게 하니는 무슨 뭐 고기 순종해서 고기 그물을 내렸더니 그거죠. 말씀의 순종, 권위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랬잖아요. 그 옆에 딱 쓰시면 됩니다. 성공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배에 채울 정도로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공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고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 같으면 와서 뭐라고 인사해야 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고기가 거기 그렇게 많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아요.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자기를 성공하게 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만을 본다,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본다. 뭐가 맞다?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페루나 같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저희 집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내게로 아빠에게로 오라고 안 옵니다. 지금 엄마한테 부탁하고 안 옵니다. 1,000원짜리를 듭니다. 오라고 바로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아픔이 있습니다. 뭐만 받아들고 갑니까? 이 돈만 보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잡힌 고기만 보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수고, 도전, 그 속에서 때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no failing, 그 다음 뭐라고요?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 주님과 함께 실패 속 성공으로 힘있게 쓰여지며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공만 보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요셉이요, 나는 이제 총리 입네 이러지 않았어요.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이곳 앞서 이 예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요, 자신의 성공 속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나라를 힘있게 능력있게 복되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섭리가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더 큰 일을 세계 가운데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공한 모습도 대단합니다만 요셉은요, 성공한 그 이후에 더 잘 나갔던 사람. 자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갈 때 17세에 끌려갑니다. 13년 고생하고요,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빨랐다 늦었다? 생각들이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30세에 총리가 되면 빨리 된 거잖아요. 죽을 때 몇 살이었냐면 110세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총리 되는 이 세월이 고생했지만은요, 이게 많은 거예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요셉을 봤을 때요, 총리 이전의 삶이 멋있다, 되고 나서 더 멋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8888, 9988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는 동안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보세요.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고와 도전,
혹 실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failing but forward,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with our God, 우리의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속에서 성공 이유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속 우리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 잠깐 움츠러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오히려 성공 이후 실패를 딛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찬란함으로 빛나는 오늘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도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감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공 이후에 오히려 더 힘있게 세워지는,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잘 나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붙드는 가운데 더 찬란하게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그리 행할 길 원하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그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들고 주님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갔으.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어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만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생의 삶 속에 혹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혹 실패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더욱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 오히려 failing forward, 실패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오히려 성공으로 세워짐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공 이후에라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찬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저희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 들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이 나라 전체가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전연화 집사님의 아들, 박인근 성도님의 아들 박우성 군과 이현아 양의 결혼식이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있습니다. 12시 아모르 웨딩 컨벤션에 써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 저기 2층 사무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드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케 하심으로 성공 이후에도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